속에서 특별히 성탄주의를 맞아 다윗의 자손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주님에 대한 호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을 들라면 그것은 역시 다윗의 자손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많이 불렀던 것이지요. 그럼 왜 주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호칭했을까요? 그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오실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에서 와야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이 믿었어요. 아마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에게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다면 다윗의 삶에 다윗은 후손들의 삶을 더 깊이 생각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녀들 때문에도 나쁜 짓 못합니다. 내 이름 명성보다도 자녀들 때문에라도 아마 그러한 삶의 정황을 보면 다윗이 그래서 더욱 믿음 생활을 충실히 했고 관리를 더 충실히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은 철저히 이행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을 보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역대하 21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다윗의 자손. 아마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대명사, 바로 그것은 달리 말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 외쳤고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그 호칭 속에서는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과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는 이 다윗의 자손을 강조하면서 이 다윗의 자손에 대한 말씀을 그가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 족보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다윗의 100대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탄생 과정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인지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몇 가지 비밀 중에 오실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했습니다. 미가서 5장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 그런데 당시 요셉이 어디서 살았나요? 베들레헴이 아닌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혼한 여인 마리아가 자신과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의 정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님이 나셨다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 이해할 수 없는 강권적인 무엇인가 역사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이사 아구스토를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칙령을 내리게 하셨고, 모든 백성들은 본적에 가서 호석을 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기에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주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오실 메시아이심을,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은 혈육적인 족보를 떠나서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입에서 외치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속에서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이 오늘 이들이 외치는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의 말씀에 주님의 많은 사건 속에서 귀한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지난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1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그저 우리 이 사건은 다 아는 사건으로 여기기 이전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한 관리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오늘 마태는 이 말씀을 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말씀을 보십시다. 지난 시간은 마태가 자신의 콜링에 대한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평생에 잊지 못할
주님의 부르심. 그런데 그 부르심 속에서는 마태가 말 못할 자신의 내적 갈등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합니다. 죄인인 자기 자신, 그리고 내적 갈등 속에서 세관에 앉아 그가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속에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 있습니다. 마태를 부르시면서 주님이 첫 번째 주신 말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마 이 주님의 메시지를 들은 순간 마태의 마음은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주님이 계실 곳, 나같이 더럽고 재산을 늑탈하고 물질을 약탈하는 더러운 죄인, 주님이 안아주시면서 마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아마 이 주님이 부르심의 콜링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하지 않다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그때에는 금식해야 한다 하시면서 자신의 대속에 대한 예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를 부르시면서 장차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 할 것을, 죄인을 부르러 오시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죄를 대속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주님의 새 언약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하신 비유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 없다는 말씀으로 주님은 새 언약을 강조하시자 주님의 이 메시지를 오늘 한 관리가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마치자 관리가 주님께 찾아왔다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는 단지 한 관리가 와서 절했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5장 22절에 이 관리가 누구인지를 더 상세하게 설명하지요.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 그의 직책과 그의 이름까지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는 많은 회당들이 있어서요, 회당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의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 전체를 총괄하고 관리하며 율법으로 사회 질서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관리로서 그 직책을 다했고 유지로서 유대 사회의 존경과
덕망을 받는 자들이었는데요. 그 회당장의 외동딸이 죽었다. 외동딸이 죽었다는데 초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다는 거예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마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8장 말씀해 보시면 조금 사건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는 방금 죽었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마가나 누가복음을 보면 죽기 직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기 직전의 상황.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아마 야이로가 주님께 올 때만 해도 딸이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메시지를 듣고 그 순간에 소식이 들려온 게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과 죽은 것과의 차이는 크죠. 죽기 직전에는 살릴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주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소식이 왔는데 자기 딸이 방금 죽었다면 오늘 야이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은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야이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죽었어도 주님이 손만 얹어 주시면 살겠나이다. 죽기 직전이 아닌 죽었어도 손만 얹으시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저는 오늘 야이로의 이 믿음을 보면서요, 참 주님이 감독할 만한 믿음이구나. 오늘 야이로는 성경을 많이 보신 분이에요. 구약에 능통 있고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그런데 특별히 야이로가 마음속에 가졌던 성경 말씀의 위로는 성경에 보시면 죽은 자를 살린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사건들. 그래, 저분이 메시아시라면, 저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시라면 내 딸이 죽었어도 손만 얹으면 살겠나이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병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손만 얹으면 낫겠나이다. 주님이 손만 얹으시면 살겠나이다는 믿음. 이런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일어나 그의 집으로 가셨다. 19절에 주님이 액션을 취하시는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 중에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볼게요. 시작.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 겉옷가를 만졌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기 위해 가시는 중에 한 여인이 주님의 겉옷가를 만지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이 여인도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은, 주님이 굳이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위해서 마음에 작정하셨다면 굳이 가시지 않아도 네 딸이 낳았느니라 하실 수 있잖아요. 믿습니까? 주님이 굳이 가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그 딸이 낳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시는 것은 야이로의 딸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오늘 여기에 처절한 눈물을 흘리면서 상처를 받고 있는 혈루증 앓는 여인을 주님이 보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일어나 가셨다는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자, 그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집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 힘이 솟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올 때 보면 피곤하고 지치고 연약한 모습 보이지만 예배 중에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습 보면 그게 싹 변하는 것을 저는 영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얼굴이 밝아지면서 눈빛이 초롱초롱해지고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면서 손이 탁 쥐어지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오시면 제가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야이로나 혈루증 앓린 여인이 주님께 왔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죽은 딸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한두 해도 아닌 12년 동안 혈루증 앓린 이 여인이 어떻게 자기 병이 낫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거기에 작용된 것은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그들이 힘을 얻었고 용기가 100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 중에 그들의 심령을 울렸던 것은 주님의 대속의 말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는 대속의 말씀이 이들에게 믿음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혈루증 앓린 여인이 창피를 무릅쓰고 주님의 옷깃을 만질 수 있던 것, 죽은 딸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살아나겠다는 믿음의 확신은 주님의 대속의 메시지에서 이들이 새 소망과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사실,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대속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말씀 따라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야이로의 상황과 혈루증 앓는 여인의 두 사건에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찾아보세요. 오늘 야이로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닮은 꼴. 뭐예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를 보면 이들은 모두 부정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레위기 15장에 보시면요, 유출병은 부정하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민수기 19장 11절에는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박학한 야이로가 자신의 부정함을 몰랐을까요? 부정한 자는 만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아마 혈루증 여인은 주님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이 두 사건은 바로 부정함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우리 주님이 그들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남성의 복장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만진 게 뭐예요?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성경만 가지고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풍습과 관습을 알아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 여인이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가, 여인의 심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남성들의 복장은 통으로 된 자루를 그냥 몸에 걸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옷 끝 단에는 반드시 술을 달아 놓는다는 거예요. 왜? 민수기 15장 38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성들은 그 복장에 반드시 술을 달았는데 오늘 이 여인이 만진 것은 무엇을 만진 거야? 그 술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바람의 믿음은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술을 만짐으로 부정한 자신의 몸 때문에 주님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 술을 만짐으로 주님이 외치신 말씀에 그 여인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자 혈류의 근원이 멈췄다. 사실 여인을 보면 마가복음 5장 52절에 이 여인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우리 봅시다. 이 여인이 그냥 마태는 간단하게만 설명했는데 마가복음 5장에 이 여인에 대한 또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22절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볼게요. 누가 읽어보세요. 회당장 중에 하나, 그러니까 회당이 많다는 거죠.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24절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몇 년 동안 알았어요? 12년입니다. 그래서 그 앓는 것 때문에 의사에게 갔는데 의사에게 가서 아무 효염도 보지 못했고 오히려 더 그로 인해서 괴로움만 받았다. 의사들이 치료한다고 한 것이 더 심했던 모양이에요. 더 고통을 당했죠.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갔으면 가진 것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나 가진 것을 다 허비했어요. 그리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 몸은 망가지고 12년 동안 마음은 상하고 가진 것은 다 잃어버린 상황에 있던 여인이다.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아마 이 처절한 이 여인을 주님이 보시고서 그 여인을 안아주셨다는 것이지. 오늘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상처 있는 모습, 주님이 위로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공통점이 있네요. 바로 그것은 12라고 하는 숫자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12년,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12년 동안 12살 어린 나이. 성경이 보면 숫자에 대한 메시지들이 다 있지요. 특별히 12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선택된 숫자예요. 그래서 아마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오늘 야이로의 딸이나 야이로나 그리고 오늘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이들의 상황에서 주님이 강조하신 단어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인을 고칠 때 네 병이 나았느니라 치료하여 주셨다고 하기 아니라 구원을 받았느니라는 말씀하셨어요. 앞뒤 문맥이 안 맞지요. 주님이 분명히 그 야이로의 딸에게도 이제 네가 살아날지어다 해야 하는데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혈루증 앓는 이 여인도 네 병이 나았느니라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느니라. 오늘 마가도 이렇게 말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12라고 하는 숫자에서 오늘 마태나 마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는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1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태복음 다시 볼게요.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2절 다시 보십시다. 마태복음 여러분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20절에서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미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은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병이 낫고 낫지 않고가 아니라 죽었던 자가 살아났고 소생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관점은 영원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마태를 부르시고 하신 메시지는 내가 장차 대속 제물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설명하시면서 대속 제물과 관계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12라고 하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7절에서 31절에 두 맹인이 외친 주님에 대한 호칭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성경 다시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런데 그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들의 공통점은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에게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맹인들에게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자 주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을 주님 보시고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주님의 대속 제물이 되시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오늘 성탄주일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호칭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주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어려운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슬픔들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명심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이 외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말씀은 대속 제물이 될 것에 대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삶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간직할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죽음에서도 혈루증과 고난과 시련 어떤 것에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